힘찬 구호. 자,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도 오른손을 불끈 쥐고, 자, 구호 준비. 이야. 자,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캐스켓 MT. 네. 큰 박수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가 복습하고요. 그리고 오늘 수업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오늘은 익스펙테이션이 대망의 시대에 오늘까지 어떻게든 제가 마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타이트하게 좀 빠르게 진행하게 될 건데요. 여러분 집중하셔서 오늘 이제 대망의 시대 마지막 시간 여러분 꼭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은 6개의 큰 사건으로 우리가 요약하면 구약 성경을 다 꿰 수 있고요. 신약 성경은 5가지의 큰 사건으로 사건만 기억하면 우리가 꿰 수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부터 우리가 한번 복습해 볼까요? C 뭐죠? 크리에이션, 창조 시대. 그다음 A 아브라함 시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S 사이나이 신의 시대, 모세를 통해서 신의 산에서 또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세우시죠. K 킹스, 왕정 시대. 그래서 사울,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갈라져서 왕정기 시대가 가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준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가 결국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엑사일, 포로, 망명, 나라가 쫄딱 망합니다. 망명 시대를 살아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놓쳐버린 그 백성들을 다시 성전을 재건해서 구약 성경은 템플, 그 성전 시대로 구약 성경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제 EMPTY,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 신약은 5가지의 사건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 Expectations, 대망의 시대입니다. 이 기간은요, 기원전 430년에서 기원전 6년까지 우리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기원전 430년에 말라기서가 끝나고요. 이제 앞으로 큰 기대를 우리가 큰 꿈을 가지고 이제 구약의 역사는 끝쳐지게 돼요. 그때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던 게 바벨론 제국이었죠. 그리고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다니엘의 그 환상을 보잖아요. 네 마리의 짐승들, 놀라운 무시무시한 짐승들의 다니엘 환상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뭐요? 네, 그 곰. 바사 제국이죠. 바사는 다른 말로 페르시아예요. 자, 그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물리친 게 누구죠? 알렉산더 대왕, 헬라 제국. 네, 헬라 제국이 있고, 헬라 제국이 무너뜨린 나라가 로마 제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430년부터 기원전 6년을 이야기할 때 지금 여기 안에서 그 헬라 시대,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헬라 제국에 의해서 완전 또 그들의 속국으로 살아가다가 잠시 독립을 했다가 바로 때 로마 제국에 정말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게 되죠. 그게 바로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대망의 시대는 기원전 430년에서 기원전 6년. 자, 두 번째 신약 성경의 중대한 사건은 바로 메시아 시대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6년부터 예수님의 출생을 준비하고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께 돌아가신 33년까지 메시아 시대가 있고요. 자, 세 번째 P가 뭐죠? 조금 어려운 단어이지만 펜타코스트, 오순절 시대입니다. 예, 오순절. 예수님께서 33년에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이 막 내려오셔가지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원 후 33년부터 65년까지를 우리는 오순절 시대로 이야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가르침의 시대입니다. Teaching, EMPTY니까요. Teaching. 그래서 가르침의 시대. 그래서 33년 그 예수님께서 떠나신 다음에 사람들, 제자들과 이제 쫙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나중에 제가 좀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그들이 흩어지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세계의 복음의 꿈을 꾸고 막 그들이 나아간 사람도 물론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이 흩어졌던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로마의 엄청난 핍박이었어요. 도저히 견뎌낼 수 없고 그곳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도망가기 시작했고, 그들을 잡멸하고 그들을 흩으면 교회가 무너질 줄 알았는데 세상에 흩어놨더니 그 모든 곳에 그 교회가 서게 된 것이죠. 지금이
우리가 좀 이런 가르침의 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 지금 함께 하신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빨리 좋은 분들 또 많은 분들에게 공유를 하셔서 정말 우리가 이 신약의 역사를 이번에 꽉 깨고 우리가 쭉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Y, EMPT, Y는 뭐죠? Yet to come, 아직 임하지 않은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시 많은 것들을 예언케 하셨고, 친구들, 했잖아. 여기 방송에 나가고 있어. 일로 와봐. 아니, 그래. 자, 그래서 아무튼 95년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제 아직 임하지 않은 때라는 것, 우리가 지금 그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대망의 시대의 그 마지막 시간을 보낼 건데요. 그 대망의 시대의 마지막 을 하기 전에 여러분, 대망의 시대는 5가지의 큰 사건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대망의 시대를 대표하는 그 5가지의 큰 사건,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헬라 세계의 일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헬라 시대의 세계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 그 어마어마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그가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만, 그 이후에 헬라 시대의 좀 일부가 되었다는 것 우리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알렉산더의 후계자들의 전쟁으로 고난을 받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 모든 것들을 막 전 세계를 제패하고, 그렇게 막 엄청난 계획, 그리고 또 철학, 그 헬라 문명의 그 철학적인 그런 사고와 사상에 엄청난 계획이 갖고 있었던 그 알렉산더 대왕이 엄청난 계획이 있었지만 그가 죽으면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그 알렉산더의 후계자들이 이제 서로들 막 싸우느니라고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되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큰 사건이, 그 고통과 핍박 속에 하나님이 그 마카비 민족 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죠. 그 그림 기억나십니까? 망치 빵 이렇게 해서 그 마카베오 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그 이스라엘 민족을 기억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 이스라엘이 또다시 로마에게 굴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에 헤롯에 대해서 나눠봤고요. 그리고 그 헤롯 대왕이 이제 근본도 없는, 사실 그 유대를 다스리기에 좀 되게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그 혈통적으로 이제 정통 유대인이 아니어서 유대 민족들은 또 그 헤롯을 무시하고 싫어하고, 근데 그 헤롯은 그 로마 제국의 그 가이사르 대황제의 모든 것들을 또 보고 배우고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어서, 그래서 막 건물도 짓고 이런 거 다 따라하다가 결국 헤롯 성전을 또 재건을 하죠. 헤롯 성전을 지었을 때,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 헤롯 성전의 크기와 그리고 그 모양과 그 이방인의 뜰, 그리고 뭐 그런 뜰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보았습니다. 지난 시간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 감사합니다. 못 들으신 분들은 여러분 그 지난 유튜브를 참조하시면, 유튜브 수업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고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핍박이 너무 커지면 커질수록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에 집중하게 되죠. 그래서 메시아를 더욱더 고대하게 됐고, 하나님이 구약에서 주신 약속들을 이제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5번째, 그 마지막 이 사건부터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바로, 그리고 지금이 바로 이렇게 점점점 이 교회의 핍박과, 그리고 이제 그것이 뭐 정치적인 것이든 뭐 사회적인 것이든 문화적인 것이든 이제 그 기독교인들이 이제 우리가 진원이? 길진원? 반갑습니다. 유튜브에 또 우리 길진원 반갑고요. 그리고 이기식, 아무튼 반갑고요. 아무튼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대망의 시대 마지막 부분까지 잘 오게 되었고요. 이제 그 마지막 대망의 시대 마지막 5번째 이 사건에 있어서 정말 제일 중요한 대목, 이제 메시아 시대를 준비하는 그 마지막 대목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지금 그 나라의 핍박과 그러한 이제 탄압이 점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예언을 예측했던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쭉 이렇게 그러한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그 역경 가운데도 그 백성들을 단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역경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키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강하게 겸비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종노릇할 때요, 종살이를 할 때 애굽의 430년의 그때 그 종살이 기간 동안 그 백성들이 점점점 약해지고 몰락해지고 힘들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 민족을 정말 70명이 이주했는데 수백만 명의 민족을 이루어내시게 됐죠. 항상 그 어려움과 핍박 속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겸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지금 로마 제국에 의해서 너무너무 핍박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시금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한번 그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우리가 다시금 이 성경 말씀에 집중하고 성경 말씀을 연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싶어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세상이 진짜 어지러워졌어요. 무엇을 붙잡고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맞으니 진짜 심란한 건 내 마음만 심란한 것 같아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야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희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꼭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 그 유대 백성들이 이렇게 엄청난 그 로마 제국의 핍박에 의해서 그 헤롯 대왕의 그러한 만행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유대 학자들은 다시금 성경을 연구했고 성경에 집중해서 그들은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기대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 스가랴서 14장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10가지의 오늘 이제 10가지의 그 하나님의 그 우리가 기대하는 그 기대를, 하나님의 징조, 이제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10가지의 징조를 우리가 쭉 살펴볼 건데요, 주의해야 될 것은, 특징은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이런 그림들을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캐스켓 차트에 보시면 저 그림들이 다 수록되어 있는데요, 자, 이 그림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훨씬 그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기다렸던 그 예언이, 구약에 있던 모든 예언들이 성취됨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의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부터 공부하신 분들은 이 파란 왕관의 의미를 아실 거예요. 파란 왕관의 의미가 뭐죠? 네, 그 유다 혈통의 유다 족보, 유다 혈통 그 다윗의 자손임을, 그 뼈대에 있는 그러한 자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창조주고 구속주고 또 그 만왕의 왕임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 창세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시면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구속주임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또 발견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쭉 이어서 하나님은 그 모든 민족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합니다. 그 출애굽한 백성들 시내산에서요, 신명기 6장 4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쉐마 이스라엘,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면서 쭉 가르치는 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다. 그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 나라와 그 민족이 다시 도래할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스가랴서 14장 9절입니다. 스가랴서 14장 9절입니다. 스가랴서 14장 9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예식 생활,
이스라엘의 예식 생활에서도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님이실 것이다. 아멘. 바로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왕이 되시고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 사람들은요, 항상 이 구절을 회당에서 날마다 세 차례 기도를 드리거든요. 몇 시였죠? 3시, 6시, 9시, 그것을 6시간 플러스 하라 그랬어요. 시침이 반대로. 그러면 9시, 12시, 오후 3시. 그들이 3시, 6시, 9시 항상 날마다 3번씩 드리는 그런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 기도로 항상 이 말씀, 이 구절을 그들은 외쳤어요. 이것을 인용해서 그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의 성전 예식에서 사용되었던 그 언어를 그대로 반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를 뭐라고 하냐면요, 알레이누라고 해요. 알레이누라고 하는데, 그 알레이누라는 말의 뜻은요,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임한다 라는 이 기도의 문을요, 그들은 3시, 6시, 9시 세 번의 기도회 때마다 이 기도문을 외쳤다는 것, 그들은 그 날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왕이신 인자의 환상.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신 인자의 환상. 자, 다니엘서 7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니엘서 7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분명히 우리가 또 그 이제 앞으로 오실 그 우리의 구원자를 기대하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앞으로 그 4마리의 짐승들이 없어진 다음에 이제 진짜 참주, 우리의 진짜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기억하고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은요, 포로로 잡혀갔을 때부터 정말 신약과 구약을 가로지르고 그 430년의 그 중간사의 역사를 우리가 한눈에 꿰뚫을 수 있는 너무너무 중대한 그러한 환상인데요. 여러분, 다니엘의 환상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나타난 짐승이 뭡니까? 독수리의 날개가 달린 사자와 비슷한 모양이에요. 사자의 모양인데 독수리가 날개 있는 것, 그 동물이 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동물은 뭡니까? 곰과 같은 동물인데요, 몸 한쪽은 들었고 막 먹은 듯한 갈빗대 3개가 있는 그런 환상을 봤고요. 그리고 세 번째 동물은 무엇이냐면 표범입니다. 표범같이 생긴 동물인데 날개가 있고 그리고 머리가 4개가 있어서 그 4개의 머리가 권세를 잡고 휘두른다는 것 기억나십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그 리더들, 그 뒤에 따르던 그 4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피 터지게 싸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은 뭐냐면 쇠로 된 큰 이빨이 있고 10개의 뿔이 달려 있고 달려서 먹고 부서뜨리고 또 나머지는 발로 질밟는, 그러한 바로 10개의 뿔이 달린 그런 짐승을 봤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 말씀. 자, 보십시다. 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지금 이 4마리의 그 짐승이 다스린 이후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까? 인자 같은 이가 하늘에 구름을 타고 와서 우리를 다스리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고 말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길 것이다 라고 예언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은요, 아하, 이제 4번째 짐승의 제국이 이제 이렇게 끝장까지 가고 있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정말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할 하늘로부터 구름 타고 오실 그 우리의 구세주가 이제 곧 도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은 기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구름 기억나시죠? 성경에서 구름이 뜨면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지금 성경에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그러한 선포는요, 단지 그냥 다니엘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출애굽기 24장, 40장, 열왕기상 8장, 뭐 시편, 그리고 에스겔 막 이곳저곳에서 그 예수님께서 오실 거라는 거를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알 수 있는 대목이, 자, 두 번째 대목이고요. 자, 세 번째, 이스라엘의 소망의 그 세 번째 측면은 바로 무엇이냐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자손이 다시 왕자에 오르다. 자, 아까 그 왕관을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 다시 왕자에 오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왕을 부어주실 때부터 기억한 다윗에게 했던 그 다윗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통하여 그 왕위를, 왕권을 내가 끝까지 영원히 내가 지켜주겠다는 그러한 약속이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서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원수로부터 너희를 쉬게 하고 다윗은 여호와를 위하여 이제 집을 지으려고 하지요. 그 하나님께서 머무실 수 있는 그런 영광의 집.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정말 신실하셔가지고 정말 그 다윗 가문의 사람들을 보면 정말 못난이 망나니들이 엄청 많거든요.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다윗의 자식들만 봐도 서로 막 자식들끼리 간음을 하고 자식들끼리 또 살인을 저지르고, 자식이란 놈이 또 아버지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 막 또 아버지의 후궁, 그 후궁을 그 지붕 천장 위에다가 텐트 쳐놓고 그 얼레리 꼴레리 그 못된 짓도 하고,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참 보십시오, 다윗의 자손들이 행했던 그러한 나쁜 일들만 생각하면 하나님은 진짜 그들 싹 이렇게 깨끗이 청소하셔도 되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요. 하나님은 그 불의를 정화시켜서 다시금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분명 그 다윗의 자손들을 봐도 정말 못난이들, 못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왕위를 꺾으시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한 번 더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23장 5절과 6절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과 6절. 자,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서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앞으로 오실 이의 우리의 구원자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면 구약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예언들과 100% 부합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모든 일부의 말씀이 아니라 예언되어 있던 그런 모든 말씀과 100% 부합되지 않으면 그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찾아볼까요? 아모스 선지자는 어떻게 예언을 했냐?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입니다. 아까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우리는 보기 때문에 점검할 수 있겠지만, 정말 이 구약을 연구했던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을 기다렸던 거예요. 한번 볼까요? 아모스 선지자는 포로 생활 이후에 그 여호와가 무너진 집을 다시 세울 것이라고 예언을 하는데요, 11절과 12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고 그 허물어진 것들을 다시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다시 무너지고 황폐했던 그런 것들을 다시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기대는요, 이스라엘의 소망 중에 정말 그 사람들이 대망의 시대에 아주 기다리고 기대했던,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도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전통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국기 보면 국기의 특징이 어떠합니까? 색깔은 어떤 색이죠? 흰색 바탕에 퍼런색 있죠. 퍼런색 있고 그 가운데 딱 뭐가 있죠? 이스라엘 국기에 별 하나가 딱 있죠. 그 별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그게 다윗 별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이 말씀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가지가 와서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릴 것, 그리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킬 그 다윗별, 그 우리의 지도자를 그들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서 그 참 좀 마음이 안타깝긴 하지만, 아무튼 그러한 의미 나는 걸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고요. 사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해서는요, 성경 진짜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 이사야 4장 2절, 9장 7절, 11장 1절, 10절, 16장 5절, 예레미야 30장, 뭐 에스겔 34장, 호세아 3장 5절, 스가랴 12장 8절, 막 13장 1절, 막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다시 이 신약 로마의 핍박 속에서 구약을 연구했던 사람들은 그러한 모든 예언들을 통해 진짜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그것을 더욱더 대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 특징, 그 이스라엘 소망의 네 번째 측면은 바로 뭐냐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속죄. 여러분, 그리고 또 이 그림을 기억하십시오. 이 번제단이죠. 그리고 그들이 기다리는, 또 대망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들은 바로 죄의 속죄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분이라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요, 죄가 온전하게 속죄되고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가 회복될 날만을 그들은 늘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대표적인 말씀 이사야 53장에 보면요, 여호와의 종이 담당하신 대로 그 대속 사역으로, 정말 이사야 53장은 너무너무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53장 6절만 한번 볼까요? 이사야 53장 6절.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절에도 정말 암흑 시기와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막 여러분, 센 선지자가 뜨면 그 나라가 그렇게 막 어둡고 캄캄한 시대거든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막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함께 볼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고 그 밑에 10절부터 11절 말씀 다시 볼까요? 우리는 다 각기 제 길로 가지만 여호와께서는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그 죄악을 속죄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의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러한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고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의 죄악을 친히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 아멘. 앞으로 오실 우리의 메시아는 반드시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 그들은 네 번째 대망으로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말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 죄의 노예로서 우리가 죄의 사슬에 매여서 살아가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어떻게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삽니까? 맞아요. 저도 죄인이고 저도 죄를 져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무엇이 있냐면, 우리는 답이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면 지금 나의 연약함과 나의 이러한 무지함과 이렇게 죄에 대해서 둔함과 쓰러짐과 넘어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해결됐고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건 그렇게 중요해요.
죄에 머물러 있는 상태가 아니라 또 다른 죄와 또 다른 죄 속에 그 굴레 속에 우리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구속하고 속죄할 수 있는, 죄에 속죄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사야서 53장은요 진짜 성경 전체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핵심 장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보시다 보면요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한다는 것 여러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2의 그 대속은 그 대망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소망하고 기대했던 것 중에 정말 큰 이 그림을 그 죄를 다 이게 하나님께 태워버린다는 그림을 기억하시고 너무너무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죄의 대속이 없이는 용서도 없고 포로 생활에 대한 귀환도 없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관계도 회복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수님, 제가 이따가 나중에 다음 주부터 우리 메시아에 대해서 나눠보겠지만 우리의 예수님이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또 변화시키고 회복시켜서 정말 우리를 정결케 하신 놀라우신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망의 시대에 우리가 마지막 그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대망했던 다섯 번째 특징은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맺으셨던 그 언약은 모세의 언약일 거예요. 모세의 언약,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해 주셨죠. 그리고 그 언약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요? 두 돌판에 기록되어 있었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언약을 우리의 마음 안에 새겨 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 새겨진 그 두 개의 돌판, 그것을 의미하는 그림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기대하고 있었던 것은 새로운 언약에 대한 기대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그 자손들에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고, 그리고 그에게 이제 그 모세의 언약을 보면요 그 거룩한 법을 지키기를 요구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잘 듣고 따르면 내가 복을 줄 거지만 너희가 이것을 버리고 살아간다면 내가 저주하고 심판할 거야.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심판을 위한 벌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거룩하길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면 여러분 우리는 늘 그 거룩을 위해 우리는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거룩을 위해서 지켜왔던 백성들이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버립니다. 신명기 31장 16절 말씀 보면요 모세가 죽기 직전 백성들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라고 모세가 그 경고를 하는 마음대로 정말 사람들은요 그 많은 시간 속에서 그들이 언약을 파기했고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그 공의와 심판이 아니고서는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까지 그들은 그러한 처지까지 이르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맞아요. 자비롭고 인자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이러한 저러한 기회들을 줬는데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결국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수를 쓰십니다. 그것이 바로 재앙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바로 큰 시험일 수도 있고 우리가 넘어지는 그러한 순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러한 어려운 일들을 주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이제 언제 주님을 뜨겁게 만났습니까? 언제 내가 주님을 가장 간절히 사모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아마 하나같이 나오는 공통적인 대답은 내 삶의 가장 밑바닥,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웠을 때 내가 하나님을 가장 간절히 찾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내가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게 너무너무 많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새 언약, 우리는 항상 이 마음판에 그 새로운 언약을 유지하고 지켜내는 것이 지혜입니다.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람들,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졌고요. 그리고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 특히 이제 예레미야, 에스겔 이러한 선지자들, 그들의 멸망과 무너짐을 바라본 그들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희망을 선포하세요. 너희가 무너지지만 무너짐에 끝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회복과 또 다른 재건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시죠. 그들과 맺을 새 언약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새 언약에 대한 대망, 그 기대가 가득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정말 하나님이 안 보여줬으면 좋을 법한 환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것,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멸망의 환상을 너무너무 생생하게 봐요. 차라리 안 보면 좋았을 걸. 그래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 슬픔과 그 힘든 그 고통과 고뇌 속에서 기록된 게 예레미야의 애가예요. 얼마나 슬프고 괴로운지. 하지만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좀 더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탄식, 이스라엘에 대한 탄식도 있지만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 희망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세요. 우리를 죽이기 위해 심판하지 않습니다. 살리기 위해서 심판하신 분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모든 그들이 죄악이 팽배하고 가득했을 때 항상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메시지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1장은요,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거다, 공식적으로 그렇게 선포하게 하시고요.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 슬픔이 기쁨이 될 것이다.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될 것이다.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속량하고 구속하실 것이다. 여러분 예레미야 31장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까 이사야서 53장, 예레미야 31장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에서 가장 놀라운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자신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 두 개의 돌판 혹은 다윗의 성전에 옮겼던 그런 법궤와 같은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너희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의 자신의 법을 그 마음에 새기셨다는 것,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야 너희 마음에 내가 나의 언약을 줄 거야 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지키라고 하시겠습니까? 그 내 언약이 있는, 내 약속이 있는 그곳에 나의 영을 통하여 그것을 지키고 행하게 하실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사실만 봐도 하나님의 이 엄청난 계획과 엄청난 역사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딘가 가야만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을 만나고 찾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항상 계셔요. 어떠한 형상도 아니에요. 내가 이거를 막 붙잡고 이것에 절을 해야,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 각자의 자신의 법을 그 마음에 쓰셨고, 그리고 그 마음에 그 법을 지켜낼 수 있도록 자신의 영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마음을 불순종으로부터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바꾸고 새롭게 하실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새 언약은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신다는 그 사실에 기초를 둘 것이지만, 새 언약의 소망은 나의 모든 죄악, 죄와 사망으로부터 매여있던 그 모든 악행들을 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심어주신 새로운 약속, 그 새 언약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긴 역사를 더 잘 알아요. 성경을 우리는 이미 더 뒤에까지 봤으니까요.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무엇을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까? 내가 가야 더 귀한 분, 그 보혜사, 우리의 헬퍼, 우리의 조언자 되시고 상담자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진리의 영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실 거라고. 놀라운 사랑 아닙니까? 예. 여섯 번째,
이렇게 빨리 갔는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 자, 여섯 번째, 이제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요 성경을 연구하면서 내가 대망하고 기다렸던 그 여섯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성령 부어 주심입니다. 성령님 내려오셨죠? 한번 다시 볼까요? 짜란. 네, 한 번 더 보면 잠에서 깨어날 거예요. 짜란. 네, 성령님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의 여섯 번째 측면은요, 성령님의 부어 주심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인류에게 생명을 부어 주십니다. 성령은요, 정말 그 마지막 날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그 하나님의 영이 됩니다. 우리가 그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견합니다. 이사야서 44장 3절에서 5절.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요. 이사야서 44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증명해 보자고요. 한번 볼까요?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44장입니다. 44장 3절부터 5절이에요. 44장. 네, 다시 갈게요. 자,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를 여호와께 속량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을 것이다. 우리 가운데서 그 정말 샘솟게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부어주신다고 이야기해요. 요엘 선지자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요엘 2장 28, 29절. 요엘 선지자는요, 정말 성령이 모든 민족, 남자와 여자, 부유한 자, 가난한 자 모두에게 부어줄 것임을 요엘 선지자는 또 예언하는데요. 요엘 2장 28절 29절. 요엘 2장 28절 29절. 나와라 뿅. 어렵나요? 요엘 2장 28절 29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에스겔 선지자 볼까요?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 자, 그들이, 에스겔 선지자는요, 그 사람들이 성령으로 새롭게 될 때 나타날 그런 모습과 그 결과를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 백성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 우상을 제거하실 거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굳게 하실 거, 뭐 그런 것들을 주시는데 한번 볼까요? 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야, 한 가지만 더 우리가 확인해 볼까요? 사도행전, 이거 너무 길구나.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쭉 보시면요, 이러한 모든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되고 이루어지는지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정말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넘어갈까요? 일곱 번째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일곱 번째 측면은요, 바로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의 복이 천하 만민에게. 여러분, 그 아브라함 시대, 우리 캐스켓 할 때, 구약할 때 아브라함 시대의 그림 기억나십니까? 바로 선물이었죠. 선물은 거저 주는 겁니다. 내가 뭘 받았기 때문에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저 베풀어 주는 것이에요. 전사님, 이거 ISO를 조금만 낮춰주시면 TV가 더 잘 보일 거예요. 지금 너무 밝아서 TV가 안 보이는데, 자, 7번째는요, 이스라엘 그 측면을 아브라함의 복이 천하 만민에게 임하는 것을 그들은 또 대망하고 기억했습니다. 유다 책의 구약 성경에서요, 여호와가 아브라함과 그의 씨를 통해서 땅의 모든 가족을 축복하겠다고,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그 모든 민족과 백성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면요, 그 약속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성취되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한번 증명해 볼까요? 스가랴 선지자, 미가 4장 2절도 있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미가서 4장 2절 보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나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 보면요, 스가랴 8장 13절 말씀도 보시면 예루살렘이 모든 민족에게 그 복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과 그 예언이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런 모든 약속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8번째, 이제 3개 남았습니다. 8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앞으로 오실 그가 우리의 구원자라면 그분은 분명 우리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시키실 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대망하고 또 기대하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사실 아브라함은 부활 신앙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신 방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셨습니까? 씨가 말랐을 때요. 더 이상 생명을 내 능력으로 만들 수 없을 그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백살을 맞춘 게 아니라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그 생명이 불가능한 곳에서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삭을 바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무에서 그 없는 생명을 주셨으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은 또 주실 수 있을 거야. 이 아이를 분명히 살려낼 수 있을 거야. 그 부활신앙이 그의 마음속 깊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볼까요? 이사야 25장 8절 9절입니다. 이사야 25장 8절과 9절. 말씀이 뜨면 여러분 이렇게 따라오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게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 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다. 예, 이사야 선지자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대략 한 6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예언들이 정말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게 너무 신기하죠. 에스겔 선지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많은 환상을 보여주셨는데요. 그 환상 중에 가장 유명한 에스겔 무슨 환상이 제일 유명합니까?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마른 뼈 환상이죠. 마른 뼈. 예, 에스겔은요, 그 죽은 시체, 그 마른 뼈다구가 가득한 그 골짜기에 에스겔을 데려다 놓고요, 그 마른 뼈들 물어보죠. 에스겔서 37장 3절 보면요, 야,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을 것 같냐? 에스겔서 37장 5절 6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겔 37장 5절 6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야, 뼈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너희가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너희가 살아나니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그 죽은 시체로부터 다시 살려내고 다시 부활시켜내는 그 부활신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때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아니에요. 첫 번째 예언하고 첫 번째 약속하셨던 그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더 찾아볼까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땅에 묻힌 자들을 일괄적으로 부활시킬 거라는 그러한 날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다니엘 12장 2절과 3절. 다니엘 12장 2절과 3절 보시면요, 야, 이 진짜 놀라운 일들이 여기, 어유 감사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예, 우리의 구원자가 올 것이라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요. 수많은 구원자가 한국에도 많죠. 지금도 예수님이 한 38명 정도 대한민국에 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예, 떠났어요. 그 통일교도 떠났고, 뭐 이제 신천지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고, 뭐 다 떠나요. 근데 떠나긴 했는데 돌아온 사람이 한 명도 없네요. 이 예언의 약속대로 죽어 있는 상태이지 다시 부활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단이 되는 거죠. 아홉 번째 특징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과 악에 대한 최종 심판. 이스라엘의 소망의 아홉 번째 측면은요, 세상과 악에 대한 최종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지만 뱀이 속임수로 이 세상에 딱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그런 인간의 모습은 왜곡되고 고장나기 시작하지요. 그곳에서 이제 죽음이 들어오고요. 특히 그들이 잘못된 그 죄악들은 그들의 마음을 고장내켰어요. 외면이 아니라 내면이.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이 내면이 외면으로 표출된다면, 사람들 진짜 맨날 싸울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속의 이야기가 다 들리기 시작한다면 그렇게 타락하게 된 거죠. 여러분, 악이 무엇입니까? 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상태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시켜버렸잖아요. 그 뱀이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시키지도 않았는데 가서 숨었어요. 하나님이 찾아올 때까지 숨어 있었어요. 우리의 죄악은 항상 그렇습니다. 심판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우리가 그렇게 무너진 상태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가려진 너무너무 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심판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만들 수 있는 게 심판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 역할을 맡으신 거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은 분명히 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의 증거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 삶의 죄악이 하나씩 하나씩 벗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감의 증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예요. 내 변화가 멈추어 섰으면 여러분, 그 생명력이 내 안에서 멈추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점검하고 더 돌아봐야 돼요. 어떻게 증명합니까? 구약의 예언들, 약속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변화가 멈추고 정체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땐 날로 새롭고 매일매일 내가 회개의 눈물을 흘렸지만, 어느 정도 내가 성장하고 보니까 더 이상 정체가 되어서 바뀔 게 없어요. 교만이 마음에 가득해서 이만하면 됐지, 옛날보단 낫지, 내 이 사람보단 낫지. 아니요. 반드시 우리의 구원자는 우리의 악에 대해서 최종 심판을 하시는 그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걸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의 소망의 10번째 측면은요, 시작. 하늘과 땅의 새 창조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 천지를 어떠한 모양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보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왜냐? 정말 예쁜 아이가 나를 닮았으면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나를 똑 닮았어요. 너무너무 예뻐. 너무너무 예뻐요. 그런데 그 죄로 인해서 그 창조 질서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찾아볼까요? 이사야 6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건 무엇이냐면, 그들의 무너지고 완전히 파괴된 그 마음의 상태를 내가 완전히 부시고 그 심판 이후에 앞으로 이러한 날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야 라고 예언하신 겁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야,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단어 아닙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은요, 정말 그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놀라운 역사가 다시금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기억되었으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의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같이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날을 기억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대망의 시대를 마무리하면서요, 우리가 잠시 멈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메시아를 드러내기 위해서 준비시켜냈던 그 10가지의 과정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래요. 신구약의 그 중간 시대 내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AD와 BC를 가로지르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준비하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내셨는지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세상에 여러 왕국들의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동안 자기 백성들을 늘 보호하시고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 자기 백성들을 더욱더 강하게 그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정말 이 기독교에 정말 폭탄을 맞은 것과 같은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본다면 우리는 절망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지금 준비할 때예요. 지금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의 소망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그 소망을 바라보며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한 역사도 거르지 않고 반드시 그 어려움의 시대 동안 하나님은 자신의 민족들의 관심을 모아서 잃어버렸던 그 말씀의 중요성과 그 약속으로 우리를 되돌리셨고 그들을 통하여 다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우리가 오늘 나눠보았던 일들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다윗의 자손이 왕위에 있을 것이다. 죄가 속해질 것이다. 새 언약이 체결될 것이다. 성령을 모든 인류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아브라함의 복이 모든 민족에게 미칠 것이다.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이다. 악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그 모든 소망은 앞으로 오실 왕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에서 날 것임을 우리의 모든 관심을 그곳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대망의 시대를 마치면서 이제 그 구속 역사의 다음 움직임, 그 메시아를 우리는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그 메시아 시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으로 보았을 때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했지만 그 말씀을 좀 더 깊이 파보니까 정말 이 말씀에 정말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항상 힘들고 어렵고 많은 핍박과 어려움 환난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단 한 번도 그들의 백성을 버리신 적 없고, 그 어려움 속에서 그 백성들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셨던 그 하나님,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도, 교회에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할 수 없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를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돌려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으로 더욱더 돌아가서 우리가 그 다음을 준비하고 그 소망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 이 시간 메시아 시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